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였죠 아까? 네, 좀 띄워주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근데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거 좋은 건가요? 예? 비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답들이 시원찮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 비판하는 게 좋지 않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좋지 않죠.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어떤 성경 말씀에는 비판해야 되는데. 그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저지 하라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거 뭐지? 내 생각에는 뭔가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을 때. 그렇죠? 예.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 건데도 비판하지 마라. 그러나 이 가운데도 정확한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주제는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 힘듭니다. 저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원래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 옛날에 그런 그 속성들, 죄된 여러 가지 그 연약함들이 굉장히 저 안에 이렇게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스트러글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실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뒷자락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에게 어떻게 살기를 정말 이렇게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한 이제 부담이 오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런 거는 피하고 싶은 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맡은 직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힘입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누구라도 그렇겠죠. 비판받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죠. 무척 싫어하죠. 한국에 요즘 그 이렇게 하는 말이 지적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적질.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커렉션 하라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면 지적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싫어하거나. 우리가 그만큼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조건을 달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이제 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원래 이 헬라어 그 순서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do not judge. 판단하지 마라. or you too will be judged. 그렇지 않으면 너도 판단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이 구절을 여기 잘못 오해해 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저지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법 제도를 금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법정의 그 씬이 많죠. 법정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재판관 이야기. 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또 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고 또 항상 이렇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성문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죠? 다 이렇게 어떤 코트 시스템, 법 제도가 이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do not judge 이걸 하나 딱 보고 예수님은 이 모든 법정 제도를 다 금하셨다. 예, 아니죠. 아니에요. 요즘 현대 사고들도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저지하는 거를 굉장히 혐오해요. 아까 그 지적질처럼 뭔가 이렇게 선과 악이 있다든지 흑과 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요즘은 그죠? 취급이 당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뭔가 이렇게 참 진리는 없어. 다 상대적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전부 이런 어떤 문화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과 거짓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시대가 지나도 혹은 세상이 아무리 흘러가도 참은 참이고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탠다드, 이 잣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분별이에요. 영어로 discern,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치 뭐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교리 이런 게 다 도그마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doctrine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뭔가 타협하라. 계속 다이얼로그, 대화하라. 타협해라. 그저 embrace, 품어줘라.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요 뒷부분에 6절부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마라. 던지지 말라. 즉 거룩한 것이 있고 또 부정한 것이 있겠죠. 또 개가 있고 돼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좋은 열매 또 나쁜 열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참과 거짓,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뭐 성격이 이렇다 하든지 연약함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혹은 뭐 심지어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뭐 내 방식이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탓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생각, 내 방식,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내 잣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do not judge, 비판하지 말라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이 형제를 비판할 때는 그것이 그다음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판단, 이게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판단하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냐 하면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은근히 그렇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금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굉장히 사실은 저스트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레벨에서 보복하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어떤 공식적인 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맞았어. 여기 눈이 이제 실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 눈을 실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혹은 뭐 거기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의로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복수하면요, 내가 눈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말까요? 안 그렇겠죠?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막 금방 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완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재판을 통해서 항상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상 보면 우리의 편견 혹은 성급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사실 이렇게 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판단을 합니까? 맨날 이렇게 혼내거나 뭐 하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엄마지만 애에 대해서 얼만큼 제대로 알겠어요. 걔는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아주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마다 아이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지적질을 싫어하는 이유도, 지적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 지적이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어떤 범죄를 하게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을 아버지도 하시지 않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제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범죄를 하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지금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항상 유혹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정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표현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다. 그때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공정한 어떤 선악을 정말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모든 죄는 사실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교도소에 가보세요. 그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다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유혹에서 깨우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야 될 바로 그 근본적인 아주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두 번째로 그 판단하는 그 상대방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내가 가진 이 잣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은근히 교만함과 우월감이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되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혹은 그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 이 자체가 벌써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내 방식대로, 내 잣대로, 나의 헤아림, 여기는 헤아림이라고 돼 있죠. 이 내 measure, 이걸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 사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 여기서 비판받지 않도록, 혹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할 때, 이 비판은 내가 비판한 그 상대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썼던 이 잣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이중 잣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이만한 잣대로, 근데 나는 요만한 잣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볼 때는 사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그만큼 알고 있지? 그러면 너도 그만큼 행해야 돼. 너도 그 잣대에 의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희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때,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잣대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도 그만한 잣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하는 거는 몰랐다고 나중에 핑계라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그만큼 하지 못한다. 결국 그 잣대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제가 쓰는 거예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지금 가리키는 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밥상 섬김이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고 짓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그러면 나는 그 잣대에 얼마만큼 내가 적합한 자인지. 로마서 2장 우리 1, 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부메랑이란 거 아시죠? 부메랑 탁 치면 이렇게 돌아오죠. 내가 쓴 그 잣대로 던지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나한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메랑의 결과를 겪은 사람 중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다 보면 하만이란 사람이 있죠. 이 하만이 아주 강괴한 꾀를 써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온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달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이 부메랑으로 인하여 자기가 스스로 그 잣대,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잣대, 우리가 쓴 그 잣대대로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비유를 하세요. 저는 이 초신자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걸 상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좀 특이하다. 우리 주님 정말 특이하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티가 있어요. 근데 이 티가 뭐 이렇게 먼지 같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원어를 보면 조금 큰 뭐 이렇게 나무 조각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빼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에 이렇게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네? 대들보 아세요? 문설지 이런 거, 대들보. 이 큰 기둥이 눈 속에 있는 거,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걸 상상할 때마다 되게 이게 와, 우리 주님 정말 과격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눈에 이 엄청난 들보를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조그만 나무 조각 든 사람한테 가서 이거 내가 빼줄게, 이거 내가 너 이거 빼야 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들보를 눈에 가진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자체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지금 이 들보를, 이 엄청난 들보를 지금 눈에 끼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 지금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작은 티, 그러니까 이거는 소소한 죄. 들보는 큰 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들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무슨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더 악하고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조그만 죄 지은 사람한테 와서 너 이거 빼줄게. 지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실 뭐 작은 사람 눈에 그 죄를 빼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더 악한 죄, 사악한 죄,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바로 이 자기 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들보가 뭔가? 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오케이, I'm okay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들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이 들보를 지금 눈에 끼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들보와 같이 큰 죄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고 있는 이 self-righteousness, 이것이 바로 들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나면 참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얼마나 옛날에 그 판단 정죄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예수 믿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들보를 지금 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에다 이 들보를 지고. 저는 항상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죠.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예? 그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처럼 나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소녀 가장이고 뭐 이런 거죠. 나는 착하고 잘했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저를 드러내고 정말 이렇게 해보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들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 꼭 정죄가 따라오죠. 이것이 죄예요. 죄가. 정죄가 죄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그럼 돌이켜보면 이것이 내 들보가 아직도 있구나. 또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에 있는 이 들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나는 절대 그럼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뭐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아직 설교를 덜 이해하신 거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여기에 보면 그러면 내 이 들보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결국은 뭐예요? 형제의 눈에 티도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들보를, 이 자신의 들보를 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들보를 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3절에도 보면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는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이 들보를 먼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잣대에 해당되는가?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서도 잣대가 되는가? 이것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사실 굳이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봐도요. 너무 보여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안에 얼마나 큰 들보들이 있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이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이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했죠. 사실은 간접 살인.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근데 왕이니까 아마도 그때는 뭔가 눈이 많이 흐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조차도.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자기의 들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하는 그 구절인데 2절 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말 이 다윗이 온전히 회개를 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같은 시편인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회개하고 그냥 나만 오케이 하면 괜찮아. 이거에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인도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라고 책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영어가 그 뜻이 rebuke frankly. 솔직하게 그것을 죄는 죄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해야 될,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일이에요. 이웃이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형제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나는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무슨 판단할 자격이 돼. 이러고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죄가 있다. 죄는 뭐에 비유하세요? 누룩과 같다. 이 작은 죄가 있을 때 이것이 퍼질 때는 순식간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책망해주고 분별시켜주고 가르쳐서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죄에 대한 비판.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이 연약해서 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지적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이 진리일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온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진리를 죄인에게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고 바로 탁 받고 회개할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의 속성상 어떻게 해요? 진리가 딱 오면 탁 튕겨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누가 옳은 말 해보세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일단은 탁 쳐내고 시작하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에 잘 담아서 줘야 돼요. 그냥 진리를 탁 던지면 바로 튀어버려요. 좋은 그릇에 담고 아름답게 정말 포장을 하고 멋있게 해서 줘야 기쁨으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예, 자, 비판하지 말라. 이제 어떨 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진리와 참과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잣대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 잣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참된가?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가? 나는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잣대를 먼저 나에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에게 있는 들보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보가 보일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이 의로움과 나의 이 교만과 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 이 들보를 걷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위에 볼 때에 그러한 비슷한 죄를 혹은 뭔가 이렇게 짓고 있는 연약함들이 보일 때에 그때는 기도를 하며 그 형제를 정말 저 형제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간절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이 진리를, 성경의 스탠다드를 그에게 잘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죄를,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선과 참과 진리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